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에게는 뱀잡이술이라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 일종인데요,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근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는 중에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그때부터 날아야 될 이 뱀잡이 수리가 날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뛴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죽을 힘을 다해 날지 못하고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날아가는 거 보인다고 지금 응답이 왔습니다. 처음 봤다고 그러는. 우리나라 말로 통역하니까 처음 보는 거 날아다니는 거 봤다고. 근데 여러분, 저 날아다니는 짐승이 날아봤자, 달려가봤자, 얼마나 달려가겠어요. 그래서 곧 결국은 맹수에게 잡아 먹히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뱀잡이 수리는 날기만 하면은 아무리 맹수가 쫓아오더라도 날아가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어리석게도 뛰어가다가 잡혀 먹히고 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맹수가 나타나면 너무나 놀라워서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이, 그 놀라고 당황함이 이 뱀잡이 수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두려움과 놀람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야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정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한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이죠.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절 10절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증언처럼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가 죽고 이제 그의 후계자로 모세의 수종을 들던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로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1장 2절 말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것이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큰 성읍이 있고 견고한 성들이 있는 땅입니다. 크고 장대한 아낙 족속을 비롯해서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점령하여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족속들과 수많은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앞에는 수많은 전투와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뒤에는 자신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는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었던 모세마저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두려움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오늘 본문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두려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잡이 수리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들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서 미래를 현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게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발을 묶어놓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다음 세대를 세우며 미래를 살려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다음 세대 브릿지로 엎드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엎드림의 삶은 바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태도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서 미래를 현재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미래를 현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 앞부분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평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마침내 가업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미래의 약속을 앞당겨 현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감에 있어서 33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 33번의 전쟁을 모두 다 승리하게 돼요. 33전 33승. 물론 오게티 같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공격에서는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차 전투였던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리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우쭐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다가 작은 아이성 전투의 정복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두 번째 공격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무적의 장군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미래를 앞당겨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7절 말씀 연속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승리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동안 강하고 담대함으로 미래의 약속을 앞당겨 현재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가 강해서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략이 완벽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조건이 잘 맞을 때,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낮을 때 갖게 되는 강하고 담대함이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은 준비가 좀 부족해도, 경험이 좀 없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은 세상이 말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며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실로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교훈과 낙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약속을 앞당겨 현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을 이제 떠나시면서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심을 보게 돼요. 지금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팔레스타인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는 촌 사람들이에요. 세계라는 것은 생각할 염두도 못 내는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세계를 맡기시는 거예요.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인류를 제자로 되게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이 얼마나 암담한 명령입니까? 이 얼마나 불가능한 과제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속으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임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명령을 받들어 세계 복음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숱한 박해를 받으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없거나 흔들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가정을 지키는 일, 신앙의 계보를 잇는 일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미래를 앞당겨 현재로 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으로 인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요.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카톡 메시지를 끝날 때는 꼭 마지막에 넣는 글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예요. 임마누엘 화이팅이에요. 다 같이 임마누엘 화이팅! 임마누엘 화이팅. 이 자신이 없으시네요. 금년에 임마누엘 화이팅. 크게 시작! 임마누엘 화이팅! 아멘. 더 나아가 세 번째,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 수행함에 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강하고 담대함은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순종해야 할 태도라고 했는데 곧 그것이 말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습관. 말씀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황은 흔들려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이란 어떤 용기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 앞에 깊이 엎드린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엎드림을 위한 엎드림의 삶인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계산을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진로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 하겠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니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으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요,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다 같이,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뜻은 우둔합니다. 인간의 뜻은 근시안적입니다. 당신은 맞는 것 같고 당신은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요, 때때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혹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은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저보다 더 잘하시네,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도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요,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이탈해서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욕심이에요. 세상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중독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둔해져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 지글러
그분의 책에 보면은 에스키모인의 늑대 사냥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에스키모인들은 아주 날카로운 칼에다 동물의 피를 바른 뒤에 그 피를 꽁꽁 올려가지고 늑대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놓아둡니다. 그러면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와서 혀로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칼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얼어붙은 피를 사탕처럼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맛있고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핥아 보면은 차가운 얼음이기 때문에 혀의 감각이 점점 더 둔해집니다. 아파서 아픈 줄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늑대는 이미 얼음이 다 녹아서 이제 칼날만 있는데도 계속해서 핥고 있는 거예요. 혀에 베어 피가 나는데도, 그 혀가 칼에 베어서 피가 계속 나오는데도 자기 피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늑대는 칼날에 혀가 잘라져 버리고 말고 피를 다 쏟고 그래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하다고 느낀 것에 취해 있다가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을 빼앗는 유혹에 넘어간 결과예요. 생명을 빼앗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욕심이 중독이 되면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만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미래를 앞당겨 현재로 살아가게 되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평탄과 형통함과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래를 현재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두려움을 핑계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핑계로 삼지 않고 미래를 앞당겨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미래를 현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나 질병이나 위기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 암담하고 불안함이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앞에서 자신이 없어 주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니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를 엎드리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견고한 확신과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미래를 앞당겨 현재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야말로 엎드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평탄과 형통함을 누리는 엎드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차영진이 다 되기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을 정복해 나갈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미래를 현재로 살라고 그리고 그 현재의 삶에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2026년도라는 새로운 한 해의 길이 펼쳐졌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롭게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출발했지만 우리의 다짐들은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의 소망의 목구름이 덮이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문제나 질병이나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며 당황해서 자신에게 날 수 있다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뱀잡이 수리처럼 우리에게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견고한 확신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엎드림을 통해 미래를 앞당겨 현재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엎드림의 올 한 해요,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엎드림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평탄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에게, 두렵게 떨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 땅은 내가 임에게 너에게 준 곳이라, 미래를 현재로 살라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테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교모히 듣습니다. 하나님 2020년의 새로운 한 해 길이 펼쳐져요. 그 길에서 우리가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데 새 마음과 새 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무너지게 만드는 문제나 질병이나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앞당겨 현재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엎드림의 올 한 해 2026년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엎드림으로 엎드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평탄과 형통을 누리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자녀들이여, 우리 목장이여, 우리 교회여,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영적 내비게이션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엎드림하기 위한 엎드림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두 번째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에 나눈 미래를 앞당겨 현재로 사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함께 하시는 임재에 대한 견고한 확신과 인도하시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엎드리는 삶임을 다시금 배웠사오니 모쪼록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과 사고와 질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으로 미래를 앞당 현재로 살아가며 올 한 해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 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평탄과 형통과 승리를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영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미래를 현재로 살기 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시면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봅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없습니다.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옆에 사람에게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에 휩싸인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지에 대한 견고한 확신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엎드림으로 미래를 앞당겨 현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평탄과 형통을 누리는 엎드림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하느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차영지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서울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총회 예배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